그러니까 파트락도 그런 의미에서 참 감사한 것이에요. 몇 분들이 수고하심을 해서 온 성도님들이, 그죠? 수고의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지 않습니까? 사람이 먹는 것처럼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가운데는 떡이 우리 사람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준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내가 집에 돌아갔는데 내 아이들에게 오늘 저녁에 먹일 양식이 없다면 그 스트레스가 오죽하겠습니까? 그 스트레스 견딜 수 있는 부모들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경험해 보면 이 먹을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집에 밥이 이만큼 있으면 물을 한 몇 바가지 부어가지고 팍 끓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면 밥이 여러 그릇 나와요. 그죠? 그럼 그거 다 물로 그냥 배 터지게 먹는 거예요. 돌아서면 배고프지만. 빵은 우리 사람에게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밀가루 죽만 딱 2달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밀가루 죽만 딱 2달. 근데 그때 그 스트레스 참 엄청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대학을 가야 한다고 하는, 대학 안 가면, 못 가면 이제 군대 가야 되니까 대학을 가야 된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2달 동안 친구 둘이서 그 돈 다른 데다 투자하고 공부 배우는 데 투자하고 둘이서 밀가루 부대 한 부대 사가지고 2달 동안, 방학 2달 동안 그걸로 수제비만 끓여 먹었지. 나중에는 밀가루 냄새도 싫어요. 냄새도. 근데 또 이제 지금은 그 향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수제비 잘 먹습니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그 스트레스. 우리가 빵 앞에서는 이 스트레스, 세상을 살아가는 스트레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은 너희들이 세상을 살면서 빵에 대한 스트레스 버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먹이겠다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그 만나를 두셨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왜 두셨을까요? 그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저는 이런 측면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12지팡 가운데 족장들의 이름을 그 지팡이에다 쓰고, 이 지팡이라고 하는 생명이 없는 나무 아닙니까? 그죠? 뭐 사암나무 가지고 지팡이 하는 거 보셨습니까? 다 죽은 나무, 껍질 다 벗겨가지고. 그런데 12족장들의 이름을 써가지고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의 선택한 지도자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일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하룻밤새 그 아론의 이 지팡이에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예,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 이 마른 나무, 이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성경이 적고 있는 그대로 싹이 나고, 우미 돋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요. 여러분 이게 하룻밤새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아마 마른 막대기를 세워놓고 얼마쯤 기다리면 그런 일이 생길까요? 한 10,000년? 한 20,000년? 아니면 좀 더 길게 해서 한 억 년쯤? 한 30억 년쯤? 노웨이. 그렇죠? 그런 일은 결단코 없어요. 결단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누구는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이루셨잖아요. 저는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웃기지만 그거는 오랜 세월 동안 진화된, 요즘 또 이 창조도요, 그냥 창조를 안 믿고 진화론 쪽 창조, 뭐 또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신학자들 가운데 그런 분들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시긴 지으셨는데 수억 년에 걸쳐서 이런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룻밤새 아론의 그 다 죽은 지팡이에서 싹을 피우고 열매를 맺히던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하루에 창조 못하시겠습니까? 저는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데 믿음이 흔들리는지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지성소에 두신 것 같아요.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본성과 사람의 신앙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스트레스를 다 놓아버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성소에다 그것들을 두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중에 하늘 가서 우리 하나님께 여쭤보십시다. 성도 여러분, 쉼은, 참된 쉼은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성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리켜서 시은좌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참된 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음을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우리 재림 성도들이 잘 아는 우리가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말하는 그 기별입니다. 그 기별도 우리들에게 쉼을 얻는 자와 쉼을 얻지 못하는 자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4장. 재림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뭐 때문에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나 그 말씀으로 가보십시다.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첫째 천사의 기별은 10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옮겨놓은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입니다.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에게 참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하는 얘기고, 셋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자세한 건 나중에 우리 자세한 걸 배우지 못한 우리 신앙의 연조가 짧은 분들은 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 가십시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기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경배하면 이 말씀입니다. 예배 대상을 바꾸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짐승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렇죠? 우상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예배 대상을 바꾸면 그런 얘기예요. 예배의 대상을 바꾸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지.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새솟도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 외에 예배 대상을 다른 곳에 두는 자들은 밤낮 뭘 얻지 못하리라? 쉼을 얻지 못하리라. 구원받지 못한 자를 표현할 때 쉼을 얻지 못한 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쉼이요, 하늘에서만 있는 쉼입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때요? 오늘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매주일의 삶 가운데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 안에 참된 쉼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오늘이라고 하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참된 쉼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는 영원한 쉼 또한 맛볼 수 없는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해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대. 우리 다 죽을까요? 복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성령께서 확인하시네요.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구원받은 자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들은 쉼이 있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쉼이 있는 자. 그렇죠? 그러면 이 쉼은 꼭 우리가 죽은 다음에만 얻는 쉼인가? 그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오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로 쉼을 맛보는 자는 영원한 쉼 또한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쉼을 얻느냐 못 얻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기 뭐 복잡한 거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있는 그 쉼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 쉼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쉼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성경은 그 방법까지도 일러줘. 참 우리 하나님 자상히. 맨 처음 읽었던 히브리 10장으로 다시 돌아갑시다.